어린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활기차게 말씀을 잘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를 가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눈에 지금 안 보이지? 안 보여? 마음에 있죠, 마음속에. 지금 오늘 어제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을 때 야당에서 다 나갔죠. 야당이 여당이 다 나갔다고 야당에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그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시기와 같은 시절이에요.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1945년 그 8월 6일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명령으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뭐예요? 리틀보이. 리틀보이가 뭐예요? 리틀이 무슨 뜻이에요? 조그만 작은 소녀. 작은 소녀 리틀보이를 투하했어요. 리틀을 투했어. 그리고 3일 뒤 9일에는 펜맨 어디에 떨어뜨려서 나가사키에다가 투하했어요. 이것으로 세계 2차 대전이 종식이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됐어요? 강복을 맞게 되는데 폭탄이 떨어진 당일 히로시마에 5만에서 8만, 나가사키에서 3만 4만이 죽었는데 나가사키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교포들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우리 일하는 노동자들이 12,890명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나가사키에 가면은 모를 하나로 크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섬광, 하상, 후폭풍, 질병, 합병증 등으로서 대략 몇만이 죽었냐면은 원자폭탄 투하 되고 나서 2, 3일 만에 70만이 죽었어요. 폭탄이 떨어졌을 때는 2만에 3만 대가 안 죽었어. 근데 3일 지나 이틀 3일 지나고서 얼마 죽었다고? 70만이 죽었어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남한 서울에다가 원자폭탄을 딱 떨어뜨리면은 용산에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얼마나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나와 있어요. 120만이 죽는다고 나왔습니다. 통계가 120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없쇼. 어? 죽는데 어딜까요? 천국밖에 더 가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이 어디야? 어디가 천국이냐고. 내가 영이 떠나게. 그래서 오산시가 4개 정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산시가 4개 정도 사라지고 미국은 그 위에도 7개의 추가 투하 계획을 세웠어요. 7군데를 더 투하하려고. 그러나 두 포탄이 떨어진 이후 8월 15일 날 일본 제국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복을 맞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가 운동해서 싸워서 누굴 죽여서 우리가 독립했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 강복을 맞았어요. 아, 네. 두 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중국, 영국, 미국, 연합군은 6개월간 일본의 약 67개 도시에 집중 포격으로 수천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어요. 무조건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일본은 끝내 거절을 했어요. 67개국을 폭격을 해서 중국, 영국, 미국, 연합군이 6개월간 일본에 계속 폭격을 했는데도 끄떡 없었어.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에 필리핀에 나가서 전쟁을 했을 때 우리 아버지도
그 군함에 함대 타고서 별스리스타 3개짜리 밑에서 포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금우보화를 다 싣고 배에다 싣고 들어왔어. 와서 천황을 안을하려고 해보니까 천황이 엎드려가고서 항복을 문서를 읽고 항복을 하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함대 선장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필리핀에서 가까운 돈, 금보화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 미쓰비시 회사, 우리 아우리지 탄강, 이런 여러 탄강에 가서 고생한 명단을 그때 받고서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들아 악하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라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도다. 보라 너희 집에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게 하신다. 아멘. 네. 지금 우리나라에 금보화가 세계에서 많이 갖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나라에도 체코를 가지고 있고 소련 연방권도 가지고 있고 일본권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갖고 있어요. 한국에서 왜 그걸 갖고 있냐? 이번에 청와대에서 군인 몇 킬로가 발견됐어요? 청와대에서? 첫 번째 살짝 얘기했는데 그 금이 우리나라 북한에서 캔 그 금을 일본인들이 다 끌어다가 어디가 됐어요? 다음은 지하 저장 탱크 갖다 놓는데 그 평수가 얼마인지 알아요? 평수가 5,000평에 5,000평. 지하에 파져 있는 것이 5,000평이라고. 그 가운데 금덩어리가 250만 톤. 그것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한국이 지금 가장 우기일 때 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보화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보화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각종 강원도에서 어떤 것이 터졌어요? 아파트를 짓고 뭐 하다가 부도가 나죠. 정부에서 채권 만들어져서 공사비를 주겠다 해놓고서 그 공사비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여파가 어떻게 되어 왔어요? 우리나라 경제의 여파에 다 왔단 말이에요. 각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인천에도 아파트를 거의 건물 200원 다 져놓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이것만 깔으면 돼요. 장판만 깔으면 되고 주변에 있는 쓰레기만 정리하면 되는데 파산 선고를 했어. 일을 안 하고 딱 어떻게 됐다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한 그 목적성과 어떤 것을 하고자 내가 자동차를 살려면 어떻게 돼요? 몇 년 동안 모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적금을 들든지 아니면 보험을 들어든지 무슨 하더라든지 식구들이 다 해서 야 이 차를 한 대 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조금 하자. 그래서 조금 와가지고서 그 당시에 차를 샀어. 살아가서 돈을 다 지불했는데 자동차가 오지를 않아. 그럼 어떻겠어요? 요번에 그 시대가 뭐가 왔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바깥 출입을 못하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와요? 비를 많이 내려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동차를 끌어다 놓고 임신 한번 달고서 와온 차가 자기들 보는 앞에 그냥 물속에 더 수면을 떠내려가는 거예요. 응? 자기 집에 있던 집들이 패러나다가 아니라다 하는데 그게 2층까지 물이 차가지고서 다 흙탕물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다 휩쓸린다. 일본은 저희 아는 친구 집에도 고지대예요. 340m 높은 지대에 있는데도 그 집도 다 허물어져 물도 다 떠내려갔대요. 이번에 태풍이 얼마나 쓴지 몰라요. 바람이 그렇게 들어와가지고서 갑자기 비가 오는데 1100mm가 2시간 만에 1100mm가 내려왔어요. 1100mm. 태풍이 한 번, 두 번, 세 번, 7번까지 맞았는데 그 맞은 자리에 다시 태풍이 돌아오고 비가 1100mm 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근거하시를 위해 여러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분명한 하나님 경계에 있어야지는 마침 일본에 6개월 동안 항복을 요구했던 연합군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은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의 비유를 보면 농부에게 소출을 맡기고 먼 곳을 떠난 주인이 세 차례나 자신의 종들을 보내는데 농부들의 종들을 무시하고 때립니다. 결국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냅니다. 설마 자신의 아들을 무시하지 않겠지?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수천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에게 마지막 보낸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메신저로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공식적인 어떤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신 첫 번째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오셨는지 대하여 밝히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과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멸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와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또 하나님 메신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 세례 요한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과 성령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통해 시험을 받으신 후에 돌아오셔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공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루시되 4장 17절을 기대했잖아요. 여기서 이때부터는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시골 동네에 사셨다가 가버림으로 이사를 오십니다. 나사렛을 떠나 숯불로 간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림에 가셔서 사시니 4장 14절 가버림은 여러 지역을 이어준 도로가 그 가운데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경 지역입니다. 세관과 군대도 있고 대대 큰 규모의 도시입니다. 인구가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에 주님은 공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역에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고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느니 어느 때까지 하겠냐? 어느 때까지 하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잠언서 1장 20절이에요. 그래서 2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처음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전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어 포도주가 떨어지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잘못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3장에서는 밤에 몰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신 구절이다 하잖아요. 이전의 사정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그리고 지금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메신저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궁적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실질적으로 회개하라. 예수님의 처음 선포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아니라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동안 살던 방식에서 돌이키고 자신의 욕심과 죄를 따라갔더니 이전의 것을 완전히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을 고치고 뉘우치는 것이며 인격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삶의 반향을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향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무조건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부탁이나 제의는 아닙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뭐를 받았다가요? 심판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후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던 이들 복음의 메시지 해결한 말을 수없이 들어온 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마치 뭔가를 구걸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독교의 안에 사랑과 은혜와 구원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메시지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으라는 무서운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겁니다. 복음은 즐겁고 기쁜 메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뭐가 온다고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게 온 세례 요한도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의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니라 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이죠. 같은 메시지를 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님의 오신 오순절 설교할 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가는 반향은 하나님이 원하신 반향이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충분히 기록하겠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뭐라 그랬을까?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는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에 대해 있을진저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각한 심판을 받으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13장에서는 들을 귀 없는 자들에게 하면서 비유로 말씀인데 이것은 듣지 않는 교만한 자들, 경고의 메시지를 거절하는 자들이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되 영원하게 하지 않고 죄를 사랑하며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자들에게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항복하라고 할까요?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워니까. 천국이 가까워.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인데 이것은 천국이 임함이 아주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왕권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히 통치하신 나라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조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완벽하게 통치하신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바로 그 나라 왕이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세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하는 것이 에베소 1장 21절인데 그 나라가 되면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사실을 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쟁을 이끌고 있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직접 적군의 진지에 가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왕국과 능력과 권세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일본에 언제 보편에 떨어졌지만 다른 나라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세계를 다스릴 때입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조건 항복하는 것과 이 벽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항복을 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둘 뿐입니다. 항복한 사람은 특권을 받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겁니다. 항복하여 그의 포로가 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모든 혜택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왕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것이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무시할 때는 언제 보다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맞게 됩니다. 계시록 8장 장자 2말 1에 대해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 사람에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전사가 나팔 불 것이 준비하더라. 첫째 전사가 나팔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전사가 나팔을 불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곳에 바다가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별이 3분의 1과 여러 물 샘에서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수기라. 물의 3분의 1이 다 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전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다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때 땅에 사는 자들이 하가 있으리라. 이는 세 천사들이 불의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습니다. 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계시록은 이 땅에 임할 무서운 중요대의 기록입니다. 땅과 강, 물, 해, 달의 3분의 1이 멸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멸망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항복하는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기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태리도 어떻게 됐어요? 물이 어디까지 왔어요? 베니스 강에 흐르는 그 배쪽에서도 4층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4층까지. 미국이요? 마찬가지예요. 살기 좋아하는 돌아다니고 그쪽에도 태풍이 불고 해리바람이 불어가지고 집을 다 날라가고 캐나다 같은 데는 또 산불이 나서 산불로 인해서 집이 다 타버립니다. 지금 한국은 태풍이 몇 개 들어왔어요? 하나만 두산으로 해서 포항으로 살짝 빠져나갔죠?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은 몇 개가 왔어요? 8개가 9개가 접어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배 보고 있는 동안에 물이 저 창문을 뚫고서 그냥 들어서 휩쓸어서 그냥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물이 차는데 시간이 얼마 가냐고요? 8초요, 8초. 똑딱 뭐 일어서고 어떻게 하려고 하다 물을 이거 앞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밀려드니까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위에서 나가는 사람에 깔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신 날에는 배역 들었을 때 주님은 많은 이들이 산을 도망하고 높은 집으로 올라가며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하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무조건 항복하는 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셔서 전하신 미션이 분명이다. 이 자리에 계신 구원받지 않는 분들은 특히 잘 들어보세요. 아마도 그런 분들 전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보실 거예요. 어떠면 그동안 당신은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우리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잘 아시죠? 아멘. 응? 하나님은 당신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줄 몰라요. 자신은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분명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무조건 항복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연합군의 경고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오늘날 일본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복한 것은 상대가 자신의 능히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해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만물을 하나로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사단과 세력과 싸우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 오고 계심을, 그날의 도래가 가까워짐을 기억하시며 우리는 그날에서 왕처럼 다스리고 참 기쁨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시며 기쁨과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사람의 증을 통해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행복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석굴 끝에 불을 찍어 내 혀를 사노르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록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행복 메시지를 거절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서 물 한 방울만큼 은혜 자기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시 6장 가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구원에 나사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27절 8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단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들을지어다? 선지자들에게 들래요. 죽은 자보다 다 살아난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좋은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시는 분은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넘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했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와 국률도 기다릴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와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으신 분은 자신이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왕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때로 천국이 내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땅의 천국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왕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에 기뻐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우리를 구하면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조금 길었죠? 응? 아멘. 그래요. 제가 주책이 많습니다. 내가 다른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다른 또 말을 전한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부름받아서 쓰일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우리 캐시시에서는 뉴욕에 17일부터 시작해서 12일날 또 맨해튼에서 문화예술 축제를 하고 한국 교포들이 결혼을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복을 입혀서 결혼식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호텔들 이렇게 장해주고 해서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도 이제는 한 데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조금 나눔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의 116개 중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기부를 제일 가난한 나라들이 케냐나 에티오피아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앞서서 들어가고 우리나라는 110등이에요. 110등 기부하는 저기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나눠주는 전도에 봉사하는 것은 세계에서 몇 등이냐고요? 6등입니다. 6등. 우리 선교를 하고 세계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1등입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은 가족이 없거나 뭐거나 하면 무조건 그건 국가에다가 그냥 헌납을 합니다. 그렇게 세상 갑니다. 자동차고 뭐고는 모든 사람을 일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다가는 헌납을 해요. 그 지방교회에다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노려서 쓰고 합니다. 그래 우리 한국도 기부 문화가 형성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코로나 한 번, 두 번 걸려본 사람, 2번 이상 걸려본 사람 여기 2번 걸려서 한 사람 있네. 죽었다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갔다는 것을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하나님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 복음에 절에 들어가야겠다. 천국에 들어가야겠다는 뜻이 들지 않아요. 우리 그 주변에 말씀들을 내가 받은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기쁜 일입니다. 네. 예.